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바울의 자랑.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10장 17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사도 바울이 자기는 말하고 싶지 않지만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에 대한 증거를 하기 위해서 부득불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변증을 좀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위에서 바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부득불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 같이 보이지만 자기를 자랑하고 또 자기를 내세우면 다른 사람들이 다 어리석게 봅니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할 때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아주 겸손한 사람이라 그렇게 평가하지만 자기를 높이고 자랑할 때는 다 어리석은 사람. 앞에서는 이해하는 것 같이 하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기를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이해를 구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심장으로 하나님의 심장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열정과 열심이
얼마나 특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자기의 심장을 열어서 또 창에 찔리셔서 그 피를 다 쏟으신 것처럼,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것처럼 그 뜨겁게 사랑해서, 사랑의 그 뜨거운 심장에서 펄펄 끓어서 쏟아지는 그 뜨거운 피와 같이 뜨겁게 사랑해서 열심을 내어서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여러 군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데 있어서, 전할 때는 열심을 가져야 돼. 열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전할 때도 모든 연갑자보다도 더욱 열심을 냈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우리 성도들을 복음을 전해서 누더기와 같은 거름더미와 같은 그 냄새나고 또 한센병, 문둥병자와 같이 악창이 나고 독창이 나고 개창이 나고 그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고 피구름이 흘러나는 그런 더러운 상태의 죄 가운데서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폭발하듯 쏟아지는, 뿜어대는 그 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서 우리의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정결한 처녀로 만들기 위해서 그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이렇게 흉악하고
거짓되고 또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고 죄악투성이었던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에서 폭발하듯 다이나마이트와 같이 수소폭탄과 같이 파괴력이 강한, 그거보다도 몇 수십억 조배나 강력하게 뿜어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과 실수들을, 연약함들을 다 씻어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한 처녀로 결혼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중매를 한다는 겁니다. 중매. 지금은 연애 결혼이 많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그래가지고 남자 여자가 만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는 항상 그 중매장이가 있었습니다. 중매장이가 인기가 있었어요.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하게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이, 여기 이와는 하와를 가리키는 거예요.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로 뽑아서 이 이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산 나무에 아름다운 실과 나무를 심으시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는 열매는 먹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금단의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뱀이, 아담이 밖에 나가 있을 때 뱀이 살며시, 아주 살며시 들어와서 혼자 있는 이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게 하라 하더냐. 이렇게 아주 간계를 썼습니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셔요. 참 하나님. 참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되시고 참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이 뱀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냐, 참으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그 이화가 마음이 미혹되어가지고 그 선악과 과실을 따먹고 나서 그 눈이 밝아졌어요. 교만해졌어요.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마귀의 간계가 들어오면 그 마음이 미혹돼요. 지금 온 세계를, 우리나라, 온 나라를 온통 개천지로 만들어요. 개천지로 만들고 똥천지로 만든 이 전염병보다도 더 악독한 이단이 온 세상을 다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또 전염병이 많이 세상에 옮겨졌어요. 그 이단의 잘못된 사상에 빠진 사람들이 많은 가정을 파괴하고 그 젊은 자녀들을 그 미혹의 구렁텅이에,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해가지고 그 많은 부모들이 그 자녀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뱀의 미혹, 마귀의 미혹이 무서운 거예요. 그 한 눈금만한 좁쌀만한 그 눈금 많은 것이 누룩이 들어가면 그게 점점점 부풀어가지고 온 세상을, 온 집을 다 썩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또 이신칭의의 믿음이 아닌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예수, 이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자들이 많아요. 자기를 하나님의 대명사, 예수님의 대명사를 써가지고 인된 자니 감남나무니 무슨 괴상한 이름을 붙여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는 겁니다. 그 뱀이 하와에게 이르잖아요. 이 선악과 나무를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미혹이 들어와가지고 그 이와가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것처럼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영은 곧 미혹하는 영, 악영, 악령, 마귀의 영, 귀신, 또 술객, 이런 영이에요.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복음에 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 또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러한 교만한 마음이 있을 때, 이런 이단들을 용납하게 됩니다, 사람이.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르신 12사도보다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셨습니다. 직접 부르신 사도예요.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우리가 10장 10절을 봅니다. 9절부터 보면, 10장 9절부터 보면,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말이 이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리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자가 어떠한 자이며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자도 그와 같은 자인 줄 알라. 이 사도 바울이 아주 뛰어난 그 문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한 사람입니다. 아주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열심도 뛰어나고 지혜도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 철학을 연구한 헬라의 그 간교한 헬라 철학의 변증학을 많이 연구한 이 거짓 교사들, 이단들에 비해서 그들을 그러한 그 간교함과, 이단은 아주 지금
이 신천지 매뉴얼이 수만 가지예요. 그 악사상만을 연구하고 이단 사상을 연구하는 자들에 비하면 그런 악한 곳에서는 사도 바울이 뒤지지만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사도 바울이 뛰어난 그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가시를 주셨어요. 그래서 외모로 볼 때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좀 시원찮다. 편지로 그 글을 써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주는데 실제로 대해서 보니까 외모로나 말로나 좀 시원찮다.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이 말을 했습니다. 12장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그 뒤에 바로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시로 인해서 외모로 볼 때는 좀 시원찮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을 높였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들을 높이고 겸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낮추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이것이 죄가 되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를 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라. 또 고린도 교인들을 섬길 때 또 다른 여러 교회에서 헌금을 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화를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 겁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헌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헌금도 드리고 11조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11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헌금을 드릴 수가 없어요.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약한 성도가 헌금이나 11조 같은 문제로 인해서 시험에 들을까 봐 조심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실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근데 이 거짓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하면 다른 예수를 전해서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이나 재물이나 어떻게 하면 많이 빼낼 수 있을까? 그 지금 신천지 이단들의 그 재산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예배에 좀 늦고 무슨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규칙에 어긋나면 벌금을 물게 돼 있어. 벌금. 그런 것을 다 내다 보니까 돈을 빌려다가 또 내고 그 이단들이 모아놓은 재산이 수백억 재잖아요. 조 단위.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이 이러한 물질 문제로 인해서 시험에 들을까 봐 조심했다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사도예요.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런 것을 부득불 사도 바울이 자랑이 아니지만 부득불 이야기 안 되는 거예요.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해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